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해변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홍해와 관련된 오해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를 지금의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있는 수에즈만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홍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어로 레드시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바다의 히브리어 명칭은 얌수프로 이것을 히브리어 의미 그대로 직역하면 갈대의 물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갈대의 물줄기라는 단어가 붉은 바다로 번역이 됐고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레드시, 즉 홍해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2절의 여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센 땅에서 곧바로 동쪽으로 이어지는 해변길이 아닌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당시에 갈대의 물줄기라고 불리던 해변가 앞까지 가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긴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 과정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본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을 잃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곧바로 뛰쫓아가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애굽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광야길을 따라 동남쪽으로 내려갑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곁 해변에 장막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앞바다 앞 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시대에 이곳은 아마도 수에즈 운하의 북쪽에 있는 어느 해안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애굽군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긴박감이 없지만 만약 여러분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모세에게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9절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는 곳까지 쫓아옵니다. 이 상태로라면 머지않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군에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26절로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가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홍해로 쫓아와서 결국 바다에 수장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애굽왕 바로가 그 미끼에 걸려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그대로 놔두셨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홍해 앞바다에서 모두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의 눈에 홍해로 가는 길은 실추된 명예와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채 나아갔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것만 같은 길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뒤를 바짝 따라온 애굽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결국은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학자들은 이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주는 불신앙과 불만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라고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장면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한 그들의 영적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여전히 애굽의 노예라는 정체성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더 안전하게 느끼고, 그래서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충격적인 장면들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참된 신앙은 과거에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익숙했던 자신의 과거를 끊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학자들은 이 장면은 말씀과 현실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의 불일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보인 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그 영광이 아니라 애굽의 병거와 마병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분노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체화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결코 자신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이는 반응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반응인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과 불만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홍해 길을 여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그런 불신앙과 불만의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와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